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일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2부 예배는 오늘 선교 축제로 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유럽에서 리버풀하고 토트넘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죠. 그런데 리버풀은 유럽에서 아주 영국에서 3위, 2위, 3위 할 정도로 우승팀이거든요. 근데 오늘 손흥민이가 또 골을 넣습니다. 매 경기마다. 그래서 20골, 20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아시아의 좀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 해서, 그야말로 저도 봐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오늘 결과만 봤습니다. 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또 잘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도 한 골 넣어서 아주 대단한 극찬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는 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 같아요. 축구를 보면 광적입니다. 완전 신이야, 신. 이게 축구 선수들은 우상입니다. 완전 미쳐버려요. 미국을 가면은 또 야구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사람은 뭔가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들은 축구로 사는 사람들이야. 운동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돈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뭔가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을 자죠. 그리고 남길 자로 제자의 삶을 산 겁니다. 기념비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흘러갔고,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남은 자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다,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남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길 자로 제자 삼는 제자죠.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살았고, 전도자의 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그리고 친척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자를 도우면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쭉 기도하면서 여기서 뭘 발견하는지 하면, 이들은 예수로 산 사람들이구나. 예수로 산 사람들. 축구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구 그렇게 열광하다가 내일 또 칠 수 있잖아. 막 풀이 꺾여가지고 막 중내산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나라 그 손흥민이와 지금 황희찬 선수 유럽에서 활동하는 거 막 엄청납니다. 영국에 가면 코리아, 이 사우스 코리아, 로스가 아닙니다. 사우스 코리아 하면 우선순위래. 심지어 공항에서 들어가는데도 코리아 하면 딱 우선순위래.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배 아파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수십억의 그야말로 인구를 이런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 하나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야단났습니다. 우리는 좀 자랑스럽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K-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 난 무엇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맞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았고 남을 자의 인생, 남길 자의 인생을 산 이들은 예수로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산 사람들은 보면 첫 번째, 예수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인생을 바꾼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 말씀을 썼던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요. 그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그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과 복음을 알고 나서의 삶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바꿨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바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삶을 살았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앞에서 순종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생각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 해결자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기에 그분 대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오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건 묵상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인생으로 바꾼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시다.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힘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바라보고 살아.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바라고 의지할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자식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책임지신다면 나보다 훨씬 하나님 완벽하게 양육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홍창우 선교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유언까지 하더래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을 터이니까 내가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너 어떡하노? 안타까워서 어떡하노? 억울해서 어떡하노?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여정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복음 위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자. 얼마나 멋있는 이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에? 우리 다시 이렇게 얘기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마무리할 때.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다 정리하고 마지막 유언하고 인사하고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러면서 참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운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번이야 딱. 인생을 2번, 3번, 30번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오늘 목포까지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주 우리 이서진 집사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대책이 안 서가지고 간신히 표를 해서 또 입석밖에 없어가지고 익산까지는 입석으로 또 거기서부터 간신히 이제 자리를 타고 가게 되는데 또 가면서 나는 또 이분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아침에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편집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참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생활 속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걸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 하는 기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주님과 나 사이 속에서 깊은 기도,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 이상 속에서 이끌려서 삼층천까지 갔던 이상의 세계, 그걸 깊은 기도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깊은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나름대로의 살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바라보고,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들이 날마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내 학업과 직업과 산업 속에서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사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부터 예수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로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물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